누르세요. 자, 66페이지 봅시다. 지금 계속 우리가 십자가를 하시니까 기도 대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66페이지에 미가 3장 10절에서 11절 거기 나와 있는데,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부사되어 있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 언약의 내용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풍성해지고 깊어질수록 더 뚜렷하게 등장되는 것은 뭐냐면 시온이라는 것이에요. 시온.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특정 공간이에요. 특정 공간. 기도를 할 때 성전이 있는 성전을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응답할게. 이게 성전이 있다면요, 이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전을 통해서 바깥으로 뭔가 퍼져나가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 퍼져나오고, 다윗 언약의 촉수에 걸려들었다 하면, 퍼져나온 다윗 언약의 촉수에 걸려들면 그 다윗 언약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늘까지 연결되는 것. 그게 바로 언약 구조입니다. 언약 구조는 바로 이 세상에 나와서 차별성의 확대, 차별성의 확대. 나는 내 백성만 건지고 다른 것은 건지지 않는다. 첫째 아이 같은 것은 지옥에 특화된 존재와 천국에 특화된 존재. 이 주님 생각 딱 그거밖에 없어요. 예. 분류밖에 없어요. 분류. 그게 최종적이니까요. 인생 사회는 그냥 임시거처예요. 그냥 기차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풍경 보이는 거. 최종적으로는 지옥 아니면 천국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밖에 없는데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촉수에 걸려라. 언약을 보내줄 테니까 언약의 촉수에 걸려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에 특화돼야 돼. 천국을 특화됐다는 말은 천국을 위해서 니 꼭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확정된 그 팔자, 확정된 팔자예요. 언약 팔자, 언약에 대한 운명.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는 눈에 보이는 도시를 하나 설정했어요. 그게 뭐냐, 시온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이거 성전이 여기 있어요. 성전의 장소에 대해서는 성전 장소에 대해서는 모리아산,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 다윗 당시에 그렇게 돼 있죠. 그 전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바로 멜기세덱, 살렘 왕, 예루살렘 왕, 이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서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수요를 전에 했지만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왕의 속성과 제사장 속성. 성경에서 제일 어렵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이거는 강한 사람만 알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은 저절 먹는 연약한 사람은 모른다고 하고 그걸 뗀 사람은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멜기세덱 하는 대목이에요. 어느 점에서 이것이 이게 이해하기 힘드냐 하면은 이 멜기세덱 이 이야기가 힘든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맹세라는 것의 이해예요. 맹세는 두 사람이 있어야 맹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는 하는 건 사람 보고 맹세한 게 아니고 사람 보고 들으라고 맹세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고 맹세한 그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 받을 사람을 정했다는 그 사실과 두 번째, 그 맹세는 취소되지 않는 맹세 이야기. 그걸 두 가지 맹세는 계속 거짓 없는 두 가지 맹세를 했어요. 맹세할 자를 등장시키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지킨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약속 지켰죠. 두 번째 뭡니까? 그분이 그냥 놀라고 오셨습니까? 뭔가 뭐 했지, 일을 하죠. 그 일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명시한 것을 자기 선에서 다 이루어내는 일을 거짓 없이, 거짓말 없이,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둘을 이룬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바알 신이라는 부처 이런 신들은 뭐냐면 거짓 없다, 참되다, 선하다 하는 것은 이게 어느 관점이냐 하면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관점에 보기에 선하고 착하고 바르고 거짓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인간이 끼어들면 안 돼요.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인간은 배제되고요. 주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다만 그 맹세가 인간에게는 다행스러운 것이 이 역사적 상황, 사건과 상황으로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한테는 별로 인기 없겠지만 믿는 사람한테는 십자가 죽음, 부활이 이거는 최고예요. 그게 최고의 정도가 아니에요.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맹세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언될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제가 이래하면 그 십자가 안 받는데 부활하는 주님 나한테 안 찾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한테 찾아올 리가 없죠. 나는 배제는데 나한테 왜 찾아옵니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한테 침공하지요. 나는 부활을 봤으면 좋겠다를 뺨을 때리는 거죠. 네가 금방 죽여. 네가 왜 그걸 볼라 해? 봐야 믿지요. 네가 왜 믿어야 돼? 그래 네가 내가 묻는 그거야. 네가 왜 굳이 믿었어? 네가 구원받을 이유를 네가 한번 대봐라. 없지요.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약을 오는 거예요. 날 들어와 봐라. 나 여기 숨어있다. 날 찾아와 봐라. 이 취기 분다. 잡히면 취기 분다. 날 잡아봐라. 잡히면 이 취기 분다. 경상도 나들. 일부러 스로 비디오 일부러 춤추고. 참 취기인데. 언약은 모든 인간의 이해와 그리고 믿음을 배제합니다. 믿음을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계 나름대로의 있음과 없음을 인간 나름대로 이미 굳어 나왔어요. 선악 체결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했기 때문에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있음을 지켜야 되고 없음은 없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있음을 흔들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히 예수님은 반역자로서 없애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앴다는 말은 있음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정치적 취지일 수도 있고요. 역시 있는 것이 있어야 돼. 왜? 나도 있으니까. 있음 속에 나도 있으니까 있는 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곳에 인간에 의해서 없어진 그쪽에서 새로운 있음이 든 거예요. 이것을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뭐냐 하면 제사장이 있거든요. 이 제사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왕이 있잖아요. 왕도 없어져요. 이게 호세아 13장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13장. 요엘 앞에 13장 11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뭐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누가 왕을 달라 했습니까? 아니 왕은 줄게. 아니 왕 없어도 된대. 준다니까 내가. 왜요? 내가 화를 냈거든. 그럼 주세요. 아니 준 거 패해버린다. 왜 줘놓고 뺐습니까? 내가 화가 나거든.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 현재 없는데 왕을 줬잖아. 그럼 왕이 있으면 있음에 포함되어요.
지금 인간들은 있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있으면, 어떻게 좀 문제가 있더라도 있으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속성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있다가 없애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게 있다는 사실을 까발려 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있어도 있다고 더러워서 말 못한다. 예. 정말 있어도 없는 거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기 진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 진실을 보여줘가지고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망해야 돼요. 예. 그렇게 망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망할 자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망함을 받아들이면 돼요. 망함을 받아들이면 그 망함의 요소가 그 망함의 요소, 내가 없어진 요소죠. 왕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은 왜 없어지는가? 왕이 등장했으니까 제사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왕이 등장했다는 말은 왕이 제사장직의 제사장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다윗 언약부터. 이걸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 직접 왕입니다.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총 지파가 처음에 몇 지파였습니까? 13지파. 이 세 지파가 납세, 에브라임 둘로 나눠져요. 땅도 둘로 나눴어요. 땅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갈릴레 바다, 이게 사해, 여기까지 100km 했죠. 100km. 예. 사해 바다 꼭대기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요 지점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을 12지파가 분배받잖아요. 아셀 지파, 뭐 스불론, 납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지파 있고 반섬은 여기 있고 뭐 있고 여기 유다 지파 이렇게 또 시몬 지파, 단 지파 이래 있는데 이 지파 다 분배해봐야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한 지파가 붕 뜨잖아요. 한 지파는 어디 가느냐? 여기 48군데 예, 금포도 파이처럼 여기 금포도 꽂힌 것처럼 전체다가 다 꽂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옆에서 보면 이래 됩니다. 이게 땅덩이라면 위에 너가 약간 메가 지파, 더 큰 지파 또는 더 위에 메타 위에 있는 메타 지파로 레이 지파가 다른 10지파를 관장하게 되죠. 그 레이 지파 위에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왕이 없어요. 레이 지파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만납니다. 그 레이 지파가 하나님 만날 때 다른 지파는 레이 지파 하는 만난 장소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저리 가. 너희는 저리 가. 저리 가고 레이 지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그게 뭐냐? 성소거든요. 그럼 성소는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 비용은 어디서 오느냐? 유지 비용은 12지파가 각 지파가 담당을 해줘야 돼요. 그럼 12지파 담당하는 그 비용은 어디서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12지파에게 소산의 생산물을 내게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 생산물 중에서 10분의 1을 레이 지파 몫으로 떼서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는 자기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돈 중에서 10분의 1만 레이 지파 주고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에서 자기가 가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쪽은 12지파, 레이 지파 먹고 살고 사람께 드리고 이게 수단되거든요. 만약에 이 수단 구조에서 12지파가 레이 지파에게 11조를 안 낸다.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파이프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밥 먹고 살다는 파이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니까 레이 지파가 못 살게 돼가지고 힘들게 됐죠. 그럼 레이 지파가 그만 이거 제사직을 뭐 못해요. 왜? 돈을 안 내니까. 돈을 안 내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니까 이 12지파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아이고 끊어졌구나 다시 우리는 회개하고 11조 드려야지 이래 나왔겠어요? 아니면 다른 방도를 취했겠습니까? 예? 둘 중에 하나인데 다른 방도를 취했죠. 그게 뭐냐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을 세웠어요. 누가 하나님이 세웠어요. 왕을 줌으로써 분노해서 사울왕을 주고 분노해서 사울왕을 패해버린 거예요. 왕을 줬어요. 왕을 준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굳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 필요까지 없다. 그건 뭐냐? 이 왕이 있음으로써 이제부터는 장사해서 무역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 특화 사업을 특화 작물을 만드는 거예요. 특화 작물. 특화 작물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급자족하기 위함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수출할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려면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관계시설과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축협이 있어야 되고 농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한국은행에서 자금이 돼줘야 돼요. 설비하려면 돈 들고. 왜냐하면 수출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제품을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 만들어 놓으면 살고 이런 제품을 하자해서는 안 삽니다. 이러니까 수출을 한다는 자체가 누구 말을 들으냐 하면 다른 이방민족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이방민족의 바이어들이 왜 와야 되겠죠? 이방민족의 말을 들으려면 그쪽과 모든 사상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방민족의 바이어들이 이스라엘에 오게 되면 그들이 나는 나 여호와 믿는다 우리 고향부터 우리는 바알 섬겼다 하면 그 이방민족에 대한 공주나 그에 대한 간부급들이나 그 장사꾼들이 평소에 섬길 만한 회랑인지 그쪽 신전을 짓도록 허락을 나라에서 왕이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허락해주면 그들이 저끼리만 그냥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아니면 전포를 해요. 또 우리 바알신을 믿으라 해가지고 또 전도한다고 돌아다니죠. 중국에서 제일 싫어하니까 합니까? 예. 믿으면 한쪽에 믿지. 와 한국 사람이 와서 전도하냐면 다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농경지에서 나온 그걸 잘랐잖아요. 이거 농사해가 못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잘랐으니까. 그것은 이제 여기 농사지만 장사하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알 섬기든 여호와 안 섬기고 바알 섬기도 잘만 살아요. 하늘 황후를 섬겼더니만 여호와 섬길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번창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 나오는가 하여튼 예레미야가 나무래였어요. 그는 무상 섬기지 말라 하니까 여자들은 마주무지 하는 말이 남편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또 남편 다 돌려요. 이 이스라엘의 사회 경제 구조가 이 구조예요. 하나님의 만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내 생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향하여 율법은 기차를 몰았던 거예요. 기차를 달리게 한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너 꼴이 이는 꼴인데 네 본색은 밥 먹고 사는 게 전부인데 어디 구색 맞춘다고 어디 율법을 지켜. 네가 말씀을 지키면 네 지파를 살려야 되고 살리려면 11조를 내야지. 안 되는 거 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 11조 하시는 원 토지의 모든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 사회에 요구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믿으라. 네 기억을 믿지 말고 네 기억 농사 이래지면 되고 이렇게 하면 믿지 말고 기적을 믿어야 돼요. 베드로가 오늘 고기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자기 베드로의 기억을 믿지 말고 베드로는 기적을 만나야 돼요. 기적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냥 실수로 우측해놓고 5분 뒤에 울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일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을 해요. 왕이 허락해야 말씀에 점점 더 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진전. 자, 레이지파가 다스리는 여기에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패하죠. 패할 때 누구에 의해서 패하냐 하면 어른이 아니고 소년 다윗에 의해서 드디어 사울의 왕국이 서서히 어두움이 짙어지도록 만들어요. 어두움 하니까 생각나는 어제 오후 예배 때 요엘 2장 2절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가 등장했다 얼마나 밝을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아니죠. 여호와가 왔는데 그날은 조명 시설이 다 나간 갑자기 정전된 깜깜한 날, 깜깜한 어두움의 가득. 어둠이 깜깜하고 깜깜하다는 것은 율법이 완전히 힘을 못 쓰는 그런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이 활개치는 세상, 오직 죽음 찔러 죽이는 그것만 세상. 그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멸망당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켜서 이스라엘 멸망시킨 날이 여호와 날인데 그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온 지구상으로 다 퍼지게 돼 있어요. 광장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여기서 불꽃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튀기다 보니까 불꽃이 튀긴 전 세계가 전부 다 불바다가 되는 그 구조로 주께서 몰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들어서 전 세계 흩어진 그 장소가 하나하나가 바벨론이 되게 만들어요. 짐승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요. 구약 성경 걸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언약적 입장에서 자기 정체가 짐승의 나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짐승의 나라를 정복한 나라도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마지막 짐승이 뭡니까?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의 잔재들. 로마 제국의 그 부스러기들이 오늘날 219개 나라입니다. 전부 다. 로마의 특징은 인간의 힘으로 버티는 세계. 그 세계의 원초는 그 당시 최고의 제국 바벨론의 통치 방법을 그대로 원칙을 인수인계한 겁니다. 그 바벨론 통치 방법이 어떠냐? 그거는 약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갖고 노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기에서 현재 숨은 짐승의 권력들이 언약의 백성 다니엘과 세 친구와 어떻게 맞닥뜨리냐를 통해서 들춰내죠. 권력은 권력 위에서 권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훌륭하더라도 국가 권력의 안정과 확고함을 다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어야 돼요. 죽이는데 다니엘 세 친구 죽었죠. 죽었는데 다니엘 세 친구가 어디서 살아있다는 게 어디서 등장합니까? 불 밖입니까? 불 아닙니까? 불 속에서 세 사람이 살아있어. 거기에 없었던 존재, 제4의 사나이, 네 번째 사나이, 마치 천사 같은 사나이.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인데 사람은 아니고 사람같이 분이 네 번째가 같이 다니엘 세 친구하고 불 속에서 춤추고 있어요. 라스트 댄스, 단식하기 마지막 춤을 마지막 춤을 그렇게 추고 있다는 것이 불 밖에서 보이게 된 거예요. 야, 기적이다. 사람들 하죠. 다니엘 보고 야, 기적이다. 기적은 윤석열이 기적이고 이재명이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의 확장이 오늘날 정치 세계라니까요. 힘과 법이란 조항과 법으로서 조직화된 권력 구조. 그게 지금 우리는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적합하게, 적당하게 조직된 지옥의 모습을 우리는 지옥 안 가면서 지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사울왕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사울왕이 소년 다윗에게 추방됩니다. 자, 소년 다윗이 추방되면서 여기서 이제 예, 약간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사울왕이 갖고 있던 때 뭘 했었냐, 왕이 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이게 한시적이에요. 예. 한시적이에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사울왕이 되었던 사울왕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게 뭐로 변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뭐로 변하냐면 악신으로 변해요. 다윗만 하면 옆에 창 들고 와가지고 다윗을 꼰지를 쳐가지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다시 피하죠. 자기 딸을 주놓고 사이 사와놓고 사이 못 죽여서 환장을 해가지고 그 자기 딸이 미갈이 꾀를 내가지고 인형을 가지고 입을 덮어가지고 예, 입을 덮어가지고 죽여놓고 딸이 니는 왜 우리하고 같은 편 아니냐? 편에 다시 나서 니하고 같은 편인데 왜 속이느냐? 그럼 뭐 다윗이 힘이 세가지고 먼저 예, 나를 억제하고 내 뺐다 뭐 이래 둘러대면 그만이죠. 하나님의 신이 악신으로 변한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동일인인데 어떻게 성신 받은 자가 악신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납득할 만한 논리를 제공하세요. 뭐 이리 나온다면 그거는 사울 왕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돼요. 짝패 짝패 장갑처럼 짝이 있잖아요. 양말도 짝이 있고 사울 왕이 만든 자리는 무슨 자리냐 하면은 인간이 왕 달라고 해서 만든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근데 다윗의 등장은 인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악신의 자리로 규정하겠다는 성신의 통보입니다.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시하지도 않는 걸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정치적 사회적 구조는 제가 말씀드렸죠. 레이지파를 우습게 보고 너희들은 힘들게 농사 짓지도 않고 예? 강냉이 이런 공사 이런 것도 얼마나 힘들어. 강냉이나 뭐 땅콩 이런 거 하지도 않고 여기는 뭐 예배 드린다 11조 내라 이게 깡패다 이거는 뭐 어디 다 뜯어내고 막 이런 게 어딨노. 너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10조 내라 하느냐. 안 못 준다. 그 너가 하는 그 제사하는 거 나도 하겠다 맨날.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힘세서 하는 거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는 것은 누구나 안 돼요. 그것은 네이지파와 제사장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용력을 써야 하청 줘야 하는 일.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남자는 보기에는 이거 뭐 아무나 하는 것 같아요. 설교? 나도 하겠다. 설교 뺏기가 남겼어. 이거 뭐지 아나운서만 하는데 이 용팔이 아나운서 하면 용팔이가 아나운서 해야지 용팔이가 해야 돼. 엄청 좋지. 예? 용팔이 그냥 이름 예, 김용팔. 예. 악신을 추방하면서 여기에서 다윗에게 그것도 제일 8번째 아들이에요. 이세의 아들 하면서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하나님께는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 존재는 그냥 미미한 존재, 있으나 없으나 존재예요. 그리고 형제들, 이세의 형제들도 심지어 아버지 이세도 소년 다윗은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사무엘에 가서 이름 부를 때 별 의미 없는 기회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갈로 언약, 다시 말해서 갈로 언약,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언약인데 이 비어 언약은 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간이 왕을 달라는 것, 왕을 달라는 것은 악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왕 자리가 주어지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왕을 달라는 것은 너희들 왕을 달라는 것은 나의 왕됨을 거부했잖아요. 나의 왕됨이 사울을 추방하고 나의 왕됨을 드러내는 자리가, 인간의 왕은 잘못이다, 나의 왕됨이 옳다라고 두 개의 복합적인 내용을 품은 자리가 다윗의 자리며, 요 다윗의 자리가 뭐냐?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 자리에 있으면서 다윗은 성전을 못 짓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성소는 뭐냐? 왔다리 갔다 하거든요. 언약궤가. 신명기에 보면 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자리가 마련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이름이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일은 마감이 돼. 끝나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언약궤가 한 대 돌아다니니까 빨리 모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 전쟁의 최고 무기예요. 수선폭탄 10배나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그 무기가 한 곳에 천대받고 좋지 않게 있으니까 자기가 잘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다윗에게 솔로몬이 나타나야 돼요. 문제는 솔로몬이 나타나려면 다윗이 무슨 죄를 범해야 될까요? 간음죄도 모자라요. 간음죄도 안 돼요. 뭐든 살인죄가 저질러져야 돼요. 이게 다윗이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왕 달라는 것만 나빴어요. 왕 인간들이. 그런데 인간은 왜 왕을 달라는 것이 왜 나쁘냐? 인간 자체가 썩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왕춤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들 좀 보호하면 안 됩니까? 네가 뭔데?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 괜찮을까? 진짜로 괜찮을까? 예? 다윗을 통해서 인간은 그때 맨날 이사하던데 몇 명 죽었어요. 다윗의 숫자 세려가지고 한 2만 4천 명, 한 2만 명 정도 죽었죠.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 역대상에는 역대상 이야기 한번 보고 갑시다. 시간 나더라도. 이 시간이 아까워. 제일 빨리 타는 사람 빨리 이야기. 숫자만 이야기했을 텐데. 아니 모르겠다. 예. 사무엘 24장. 예? 사무엘 하 24장. 아, 사무엘 하 24장 죄송합니다. 사무엘 하 24장 이거 몇만 명입니까? 근데 19절이 많아요. 7만 7만 명이에요. 명이에요. 7만 일단 1000만 명으로 갑니다. 나가지고 사무엘 하 24장 7만 명. 그 다윗이 숫자 안 쓰면 안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숫자 세나 안 세나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될 인간을 살린 거예요. 다윗 보고. 그런데 사람들은 왕이요. 우리를 안 죽게 해달라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고집부리면서 심지어 요압이 말려도 함으로써 결국은 들통난 건 뭐냐? 다윗부터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죽는다 한들 왜 죽이십니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살려냈습니까? 그 다음 왜 그러면 죽여도 되는데 왜 살려냅니까? 라는 질문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죽이십니까? 하지 말고 왜 남은 자는 왜 살아있습니까? 질문을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인간들이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영어 맞습니다만 모르겠다만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그건 네가 살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나올 거예요. 네가 지금이라도 네가 죽을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마지막이라 가봅시다. 이 이야기가 지금
죽는 일만 남아있는데 뭘 할 수도 있어요. 뭘 죽어라 그냥 죽어 이렇게 끝나는 문제예요. 그냥 죽으라는 것이 뭐냐 아나무랑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대표로 그걸 합니다. 아 이게 죽고 사는 것은 내 인구 조사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이 백성이 죽어 마땅한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께서의 관심사는 뭐냐면 언약이 있었지 이 백성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인데 못난 나 살인자 간음자 못난 나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꽃봉오리로 사용해서 다윗을 꽃봉오리로 사용해서 다윗을 키운 겁니다. 그 꽃봉오리로 올라온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그때부터 성전이 있게 됐고 성전이 있음으로써 무슨 의미가 영원한 의미로 가느냐면 시온과 예루살렘이 처소가요. 이게 영원한 처소가 돼요. 영원한 처소. 1번 이 처소는 어떻게 됐다? 영원하다. 2번 이 처소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시편에 나와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1번은 영원한 처소가 된다는 것은 이건 다윗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 언약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 언약은 이제 영원한 언약이죠. 어느 정도로 영원하냐면 한 번 준 성신을 내가 거두지 않고 계속 주겠다는 게 이게 에레미야 에스겔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는 네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성신을 영원히 성신이 어디서 나온다? 이 다윗 언약에서 나와요. 다윗 언약에서. 근데 아까 호세아 13장에 11절 있잖아요.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분노함으로 왕을 패했지요. 내가 분노함으로 성전을 주고 분노함으로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남는 것은 뭡니까? 남은 것은 영원한 것은 내가 따로 꼽을 신하지. 그게 에스겔 마지막에 나오는 성전 만들기. 여호와 삼마. 지금 인간들은 본인이 눈에 보이는 본인을 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사가 내가 어떻게 구면 내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한테 관심 있다 보니까 이게 어제 오후에 했지만 인자 예수님의 이름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이름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에게 그 차용한 거고 인자는 이름이 없어요. 인자의 이름이 없으니까 이 말은 뭐냐? 너도 나처럼 이름을 없애야 산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없다는 거야. 네 이름이. 내 이름 네 없앨 거야. 네 이름 없앨 거야. 그런데 이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존재하지 않는 뜻이에요. 모든 이름은 존재할 때 이름을 붙이거든요. 아담이 그 지나가는 짐승들 이름할 때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였고 대자연은 자기 이름 붙임에 대해서 묵묵히 수용했습니다. 인간이 반응했죠. 선악과다는 거. 고분고분하지 않았어요. 악마와 인간만큼은 반발했고 다른 대자연은 탄식하면서도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이 오게 되면 우리는 주의 이름 자체가 이 세상에는 이름이 없는 분이에요. 없어질 뿐이고 없어진 분으로 오셨고 일시적으로 오셨다가 다시 도로 본래로 없어지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있을 때 이름이 있지만 없어질 이름이에요. 죽어도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아니고 그냥 없어질 이름이에요. 잉태한 자이기 때문에 잉태한 자의 이름이 붙지만 아버지의 대를 잇지만 우리는 잉태지 않은 자로 변경되면서 이름도 같이 예수님처럼 이름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름 뭐고? 이 땅에 이름 없으면 이게 이름이 이 땅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아. 나중에 나이 100살 넘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99세 해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나라가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자꾸 이름을 기념하지 마세요. 뭐 주기철이고 뭐 손장거이고 안중거이고 유관수이고 자꾸 하지 마세요. 이미 없어진 거예요. 인간은 없어지라고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다만 없어지는 가운데서 이름만 없고 주의 이름만 없고 나는 없어지고 그러면 내 몸뚱아리는 주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입을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처럼 변호사가 살았어요.
인간들은 결국 있는 것밖에만 챙기죠.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제시한 초막. 예수를 초막에 살아도 되겠어요. 이게 초막에 베드로가 뭡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 셋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살겠어요. 불태워버려야지. 성전이 불타는 이유를 아시겠죠? 불타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대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대자연이 불타버린다면 성전도 마땅히 불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앞당겨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경험케 한 겁니다. 아,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도 불타는구나. 그러면 주의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 언약에 하면 주의 이름은 어디 있느냐 하면 너희들 속에 있어. 에스겔에 나옵니다. 너희들 속에. 어떤 너희들? 약속의 땅에 있는 너희들. 아니, 포로 잡힌 너희들. 포로 잡힌 너희들 속에 내 이름이 있을 것이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애굽이냐 약속의 땅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이 있는 곳에 주의 이름이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느니라. 누가 보면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어렵다는 것을 더 능가해. 어렵다는 것을. 왜냐? 보이지 않는 분을 있다고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게 꽤나 인내심을 가져도 언젠가는 아이고 내가 또 망상을 하고 있다. 망상 이 병 언제 고치다 해가지고 역시 눈에 보이는 게 다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상상은 할 수 있어도 그 상상은 눈에 보이는 폭풍에 다 묻히고 마는 거예요. 참 많이 해봤다. 참 종교생활 많이 해봤는데 교회생활 많이 했는데 역시 남는 것은 이 세상에 내 몸뚱아리 하나만 남더라. 근데 속에는 본심이 많이 이게 그대로나. 아무리 찬송가 하지만 실전이 있으니 이에요. 나한테는 나보다 더 청춘을 돌려다오라. 본심.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잉태된 값을 하는 거예요. 이 우리 육신을 우리의 믿음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내가 지킨 말씀은 내 육신한테 항상 막히게 돼 있고 먹히게 돼 있어요. 지식으로만 남다가 나중에 그 지식마저 나중에 다 그마저 걸리게 침에 걸리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찬송가 몇 장이다 다 날아가 버리고 성경 어디서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수집한 게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큰 문제. 그 믿음은 뭐냐? 그 믿음도 내가 조작한 믿음이잖아요. 그 날아가, 내 두뇌의 성령에 비례해서 같이 날아가 버리면, 이제 믿음조차 없다? 이제 뭐, 어떻게 할 건데? 이 보통 문제 아니죠? 아니, 끝낼까? 아니죠. 이 끝내면 안 돼요. 네. 그게 그동안 우리가 믿음처럼 날아간 게 아니고 우리가 방해한 거예요. 네. 분명히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니까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래야면 내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내한테 제공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돈을 이게 탐내는 이것이 뭐를 방해한 게 되느냐 하면 지금 그 나라 의를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내가 믿음으로 천당하겠다는 내가 이 주님이 하는 일을 회망하고 방해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방해를 피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햇빛 누가 줬지? 비는 누가 줬지? 네 세금 내고 비 받았어? 네가 돈 내고 햇빛 2시간만 쬐고 막 그렇게 살았어? 이게 뭐냐면 큰 세계가 있다는 큰 세계.
근데 지금 나는 인간 내 살다 보니까 내가 구성한 세계, 내 조직 세계가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너무 작은데 단단하게도 호두 껍질처럼 단단해요. 내 안에서 내가 빠져나올 내가 생각을 안 해요. 마치 나의 요람 같아. 아지트, 토치카, 내 공간만 고집해요. 이 젊은 아들 점점 더 이게 정체가 심해져요. 애들은. 그 애 안에서 개하고 고양이하고 살고 있어요. 애 안에서. 바깥에 어른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결혼식에도 줄에 지가 셀프 줄에 해보고. 줄에서 해보고. 말도 안 돼. 아버지 엄마가 덜러리래. 평생 키워줬는데 덜러리 상황이고. 지가 그날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그런 했죠. 인간은 역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전설을 원한다. 본인이 전설의 레전드, 제가 레전드를 되기를 원했어요. 레전드를. 이게 점점 더 이게 심화갑니다. 큰 세계. 주님께서는 이 큰 세계, 큰 그림, 큰 프레임, 그 테두리,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한테 침공하죠. 침공하게 되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택한 백성, 성도는 뭔가 깨져요. 그게 깨진 게 몰락이에요. 파괴. 내가 이미 큰 세계 속에 포함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내 작은 내 세계를 그렇게 결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내 세계를 고집했구나. 오메가 3에다가 오메가 6 좋다는 거 뭐 하면서 살아야 돼. 주님께서는 이 큰 세계를 위해서 그 자기를 섬기던 나사로 가정의 나사로 오빠를 대표로 죽여버리죠. 죽이고 살려내버립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작은 그림이 아니고. 이게 뭐냐? 두 가지죠. 하나는 영원함의 큰 그림. 또 하나는 죽어도 사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죽으시고 살아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영원한 것을 이것은 하늘에 있죠. 따라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그 하나의 나그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거리는 무슨 거리인가? 이 거리 내가 적어봤는데 이 거리 이름이 나와요. 이게 캘링턴 거리인가? 저 필라델피아의 마약 거리. 하여튼 그거는 녹취하시면 알아들 거예요. 필라델피아의 마약, 필라델피아 뉴저지와 뉴욕 사이에 있는 필라주에 필라델피아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거리가 있는데 3km 거리에 전부 다 경직대가 마약, 펜타닐, 켄싱턴 켄싱턴 거리. 그 거리에 그 모습 나오죠? 동영상. 전부 다 일가 있는 게 전부 다. 젊은 아들, 오늘 요즘 모든 젊은 사람들이고, 늙은 사람들 전부 다 마약 중독자 되었어요. 어떤 세상 끝으로 세상 끝이 마약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가정, 목사 가정 말 안 듣습니다. 먹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마약에 취해서 다른 맛을 보진 않아요. 그리고 젊은 어머니들도 애를 세상 끝으로 우수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마약을 계속 주의거든요. 마약을. 영어도 마약, 저거 1등 해야 마약, 수영, 태권도 계속 다지. 그것도 모자라면 캐나다 이민 가가지고 아버지 돈 벌어가고 지는 이민 가고 가가지고 교육시킨다고. 이게 마약이 마약. 전부 다 오면 전부 다 뼈마디가 루마티스 관절처럼 경직돼 전부 다. 이래겠어.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캘링턴 거리. 그냥 이게 치면 마약 그리 쓰다가 나와요. 나와요. 좀비들이 제목을 좀비 거리. 좀비 이야기 아니면 어느 데도 뉴스도 안 나와요. 모든 대화가 좀비들이
좀비들끼리 대화가 이 전체 대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세상에 갇혀 있어요. 벗어나는 게 없어요. 선잔을 약으로 줘도 펜타닐을 마셔도 이건 안 마셔요. 선잔을 안 마신다고요. 복음의 십자가를 안 마셔요. 심지어 교회 내까지도 가죠. 교회 내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잘못 안 듣습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예수 자는 척들하고 예 자는 척들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다 뜻은 아니고. 예. 참.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살과 선장과 피와 그게 안 들어요.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옛날 다 해봤, 그 알고 다, 예, 나 믿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사실은 뭘 원합니까? 예, 마약을 원해요. 세상 것. 그리고 세상 것이니까 특징은 뭐냐? 쭈그러들어요. 수축해요. 내 세계로. 철저하게 내 세계로. 내만 내 세계 지키니까 말 통하는 개와 고양이만 키우는 거예요, 집에서. 예. 계속해서. 또 그 개 키우는 사람 또 뭐라 하겠다. 우리 복음 듣는 사람 중에서 예견 세태가 있어요. 그냥 집에서 개 키우는 거 아니고. 너무나 작은 생각. 예, 왜 그러냐. 나를 잃으면 모든 전부를 잃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잃으면 전부 다. 내 이름만은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싶다. 주님의 것은 뭐냐? 영원한 것은 우리가 분노해서 나를 줬고 분노해서 나를 뺏어간 그 언약의 취지를 우리가 웃으면서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나를 없애준 게 대해서 고맙게. 내가 어떻게 나를 없앱니까? 주께서 나를 없애주면서 없애는 이유까지 알려주면서 우리 이름을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주의 이름으로만 살도록 해준 것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다시 한번 보게 하옵소서. 어떻게 세상 끝으로 꽁꽁 묶여서 경직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주여 바깥 풍경이 다 지옥인 것을 주와 더불어서 바라볼 수 있는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